오늘 시편 47편은 계속해서 고라의 자손의 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든 민족 또 모든 열방 위에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민족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선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의 그 대상에, 찬양을 해야 될 그 대상에 지금 만민이 지금 선포되고 초청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은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에서도 선명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에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다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즐겁게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2절, 3절 보시게 되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심이 인정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왕이심이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인정될 때에 그 발 앞에, 그 권세 앞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그래서 3절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존재 목적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는 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볼 줄 아는 게 신자의 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될 때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되시냐는 것이죠. 양팀 다 A팀, B팀 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기길 기도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 때가 그런 거랍니다. 특별히 축구에 열광하는 선교지에 있을 때마다 그 선교지를 응원하자니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대한민국을 대놓고 응원하자니 이거 선교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딜레마는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이건 다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우리의 판단도 함께 가야겠죠. 그러니 내가 보일 때 내게 잘해주시고 나에게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양식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더불어 이 양식이 없는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는 우리로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별명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것. 나의 기도가 이때 더불어 열방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겠죠. 5절부터 7절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것은 하나의 묘사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표현은 언약궤가 시온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전 중심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결국 그것은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힘겹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게 되면 한 절 안에 찬양하라, 찬송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흔하지 않습니다. 뭐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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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거듭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만민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만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한 오늘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찬양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되셔야 된다. 한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할 때만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 이제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어떤 비전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장차 무 백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만민이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이 찬양의 마침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47편은 성교의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의 구원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혈통을 넘어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또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으로 제한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혈통을 뛰어넘는 민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헬라인도 아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버리는 것이며 헬라인의 헬라인됨을 버리는 것이고 이방인의 이방인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됨의 이 열방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쩌보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를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이 선포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큰 가슴을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한 기도가 내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아직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하도록 동참하는 자세가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면서 나만의 왕으로 여기고 있고 지금의 왕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왕됨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식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진리를 위한시키는 치열함이 있되 또한 그 진리 안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관용을 함께 품는 그런 사랑과 포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다는 거 더딜 것입니다. 누군가가 끝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설득해 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단 한 번에 깨닫고 주님 앞에 온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 한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킨 자가 있습니까? 끝없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셨고 간섭하셨고 못 알아먹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하셔서 결국 우리 안에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 듣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왜 이리도 연약하실까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왜 이리도 이 한 인생 바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벌벌 거실까요? 이런 표현이 좀 오해되지 않으실 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한 영혼을 바꿔내시는 게 그게 무슨 일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바꿔내시는 데 있어서 온 평생을 쓰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이르는 숱한 인내와 오래 참음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승리만을 보게 되면 거침이 없습니다. 승리만을 보게 되면 쟁취만 있고 성취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보이신 모습은 끝없는 인내였고 기다려주심이었고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에도 비유하지만 어린 양에도 비유하시는 분. 왕이신 그분이 온 세상을 품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에 참여해야 될지를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20편 40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구현해 가고 있는가? 또한 이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면 아직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47편은 그러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이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 받길 원하고 기대하는 선교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높이고 있다면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기도하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을 기도로 깨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